열왕기하 9장 1에서 29절 말씀입니다. 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모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25일 금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열왕기하 1에서 10장까지는 아합 왕가에 대한 심판이 엘리야의 예언대로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호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끝끝내 타락의 길을 걷는 아합 왕가에 대해서는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더욱 확연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다윗 왕가는 여호사밧 왕 때부터 아합 왕가와 자녀들을 혼인시킴으로써 그 죄악에 연루되기 시작하더니 덩달아 심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장에서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합 왕의 딸인 자기 아내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악행을 하더니 에돔과 림나의 배반을 당하고 중병을 얻어 죽었고요.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아합 가문의 여자와 결혼하고 아합의 아들 요람 왕과 함께 아람의 하사엘에 대항하여서 전쟁에 협력한 것을 보았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은 어머니는 아합의 딸 아달랴요, 아내도 아합 가문의 여자요, 친구는 아합의 아들 요람입니다. 삼촌이기도 하죠. 외삼촌이기도 하죠. 요람이. 사면이 마귀의 자식들이니 열왕기상 19장 17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라는 예언대로 예후의 칼에 죽을 운명인 것입니다. 한편 왕들의 이름이 이제 같은 이름들이 있어서 혼란을 일으키는데요. 표를 보면서 확인을 할게요. 이쪽이 이제 남유다이고요. 이쪽이 북이스라엘인데요. 이렇게 색깔로 다르게 나타난 것은 왕조가 바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분홍색이 아합 왕가예요.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지금 요람 때죠. 이때가 이제 제4왕조인데 남유다는 이 즈음이 바로 언제냐면 바로 이제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때인 것이죠.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이렇게 됐고요. 지금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아하시아의 아들 요람,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왕들의 이름이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이렇게 되었고요. 이 즈음 같은 시기에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입니다. 본장 17까지는 엘리사의 명령으로 한 청년 선지자가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아합 왕가를 칠하는 사명을 주는 내용입니다. 8장에서는 아람 왕 베나닷을 죽이고 왕이 될 것을 하사엘에게 예언한 엘리사입니다. 과거 엘리야에게 명하신 것이 엘리사와 그 제자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15에서 1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호렙산에서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번 선언하신 것은 당사자들의 회개가 없는 한은 반드시 성취됨을 보여주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심을 또한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앗 라못으로 가라 라고 하는데 엘리사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자에게 시키는 이유는 이 일의 긴급성과 은밀성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너무 많이 알려져서 쉽게 눈에 띄고 재빠르게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이미 늙었습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허리를 동이고 즉 시급히 가라는 것입니다. 길앗 라못은 당시 아람 왕과 전쟁을 하느라 진을 쳐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으로 예후가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가서 이제 예후에게 골방으로 들어가 3절에 기름병을 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머리에 부으며 이제 말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자, 가는 것도 시급히 가지만 이를 수행하고서도 이제 도망치되 지체하지 말고 도망쳐라 라고 하고 있죠. 즉시 그 일이 이제 반역이기 때문에 반역을 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루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는 일도 은밀히 방에 들어가서 하고 쏜살같이 피하게 명령했습니다. 아주 이제 용의주도하게 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청년이 길앗 라못으로 이제 갔습니다. 이제 갔고 또 이제 그렇게 행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삼으시는 이유는 오므리 왕조를 척결하여서 심판하고 다시금 여호와 신앙을 재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그래서 이세벨이 선지자들의 피, 여호와의 종들의 피,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피를 이제 드디어 갚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많이 기다려 주신 이유는 아합이 한때 회개의 행동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 대해서 이제 보겠다라고 하신 대로 지금 그 아들 대해서 이루시고 계신 거예요.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되어서 자손대까지 가야만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라는 말은 반역. 자, 여로보암의 집이 이제 반역으로 무너졌고 또 바하사 왕조도 반역으로 무너졌죠. 여로보암 왕조는 바하사에게 무너지고 바하사 왕조는 시므리에게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반역으로 다 죽게 할 것이다. 이 뜻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그래서 이 8, 9, 10절의 이 내용 7절부터 이 내용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에게 하셨던 예언이 다시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한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 예언을 들은 예후는 행동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11절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그 미친 자라는 단어는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단어인데요. 존경의 의미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청년 선지자를 조롱하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예후가 청년의 말을 전했을 때에 모두들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고 예후를 왕으로 추대했거든요. 다만 청년의 행동이 기이하게 여겨져서 그렇게 말한 것이죠. 자, 예후가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라고 한 것은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뜻인데요. 그것은 당신들이 나를 왕으로 세울 생각이 이미 있는 터인데 바로 그것을 그 청년이 말했다는 의미입니다. 예후와 모든 군대 장관들이 이미 영모의 마음이 통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람을 대상으로 무리한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해 군대 지휘관들은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던 터이고 또 아합 왕가의 바알 숭배도 못마땅했던 터라서 그들은 행동력 있는 강력한 지도자 예후가 왕이 되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12절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정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네, 예후가 청년 선지자의 말을 있는 그대로 말했어요. 모인 장관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비밀을 누설할 위험이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예후는 청년의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믿었기에 서슴없이 말했고요. 또한 그럼으로써 한순간에 모든 장관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고 반역의 기치를 들게 만들었습니다. 나팔을 불며 말한 것은 군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침 모반을 일으키기에도 적절한 때였습니다. 왕은 부상당한 것을 치료하러 떠나고 없었으니까요. 자, 14절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네, 이렇게 왕은 이스라엘에 가 있는 상태인데 마침 그때 이제 아하시아 왕도 여기 와 있었어요. 자, 우선 예후는 반역의 기치를 들었지만 전체에 일치된 단합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과 또 요람과 이세벨을 죽이기까지 완성하기까지 성공하기까지 절대적으로 비밀이 유지되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즉 이것이 그대들의 소원이 맞다면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행동력이 강하고 빠르고 아주 치밀한 예후입니다. 그러니 번개처럼 빠르게 예후는 요람 왕을 죽이러 달렸습니다. 16절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네, 이스라엘에는 아합의 아들 요람 편에 선 남유다 아하시아 왕이 함께 있었습니다. 예후 무리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그 보고를 받은 요람 왕은 아마도 아람과의 전쟁 중에 무슨 일인가를 보고하러 달려오는 자들로 여겨서 전쟁의 상황은 괜찮으냐고 묻게 하려고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평안하냐가 그 말이에요. 예후가 그 사람에게 평안이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이렇게 두 번씩 이렇게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전쟁은 너와 상관없는 일이니 네 알 바 아니고 이 혁명을 따르라. 이 말이죠. 일개 군사인 네가 이 전쟁이 무슨 너하고 상관이 있냐 이런 뜻이에요.
두 번이나 사람을 보내었는데도 안 돌아오면 왕이 낌새를 알아차려야 하는데 요람은 둔감했습니다. 20절. 바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매우라. 함에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네, 반역을 알아차리지 못한 요람이 남유다 왕 아하시아와 함께 예후를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22절.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내가 너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예후는 아마도 전에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심판 선언을 선고받을 때에 빗갈 장관과 함께 왕을 경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을 떠올리며 빗갈에게 말한 것이죠.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즉 빗갈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지금 이 요람 왕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이렇게 예후는 아합 왕가에 실행될 심판을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귀로 빗갈 장관과 함께 엘리야의 말을 이미 들었었고 기억하고 있었고 드디어 자기 손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말한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함으로써 예후의 반역은 정당성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죠. 아합의 외손자가 된 아하시아 왕, 남유다 아하시아 왕도 마침 왔으니 이참에 죽여야 했어요. 27절.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함에 이블루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네, 아하시아는 자기가 상관하지 말아야 할 악한 북이스라엘과 상관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죄악을 따라하고 죄인들에게 내려진 심판을 함께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에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는 중이었는데 그러므로 아하시아가 아합 왕가에 동조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천극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과 그러므로 상관할 일에만 상관하고 하나님 편에만 서야 함을 배웠습니다. 죄에 연루되지 말고 정결함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만 강하게 행동하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두려우신 분입니다. 그러나 오래도록 참으시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민감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죄악에 연루되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자들인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못하니 하나님 우리의 가난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늘 정결케 늘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서 죄를 버리고 대적하며 오직 하나님의 일에 빠른 행동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충만하게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